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부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것을 포기해야 주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먼저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께서 하시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권사님께서 하시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남편에게는 사랑을 받았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던 한나가 다른 아내인 분인나에게 극심한 괴로움을 당하다가 여호와께 서원 기도를 하고 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자칫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 때 통곡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읽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까요?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참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면 좋을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한 가정에 대하여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한나고 그리고 다른 아내는 분인나였습니다. 한나가 첫 번째고 분인나가 두 번째 아내입니다.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그리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둘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했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한나를 더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분인나까지 둘째 아내까지 두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자녀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한나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한나한테서 아이가 안 생기죠. 안 생기니까 자녀를 낳아서 대를 이어야 되겠는데 아이가 생기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아내를 맞은 겁니다. 근데 이제 분인나가 두 번째 아내가 됐는데 이 엘가나의 문제, 자녀가 없고 후사가 없는 이 문제를 분인나는 너무너무 시원스럽게 아이를 너무너무 잘 낳는 겁니다. 엘가나의 가정은 해마다 실로에 있는 성막을 찾아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 드리고 나면 그리고 나서 제물이 나오죠. 그러면 이 제물의 분깃을 가족들에게 이게 다 나눠줬습니다. 근데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또 한나에게는 줄 때 어떻게 주었습니까? 두 몫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두 배를 준 거죠. 두 사람의 몫을 준 겁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겁니까? 한나죠. 한나를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들보다 두 배의 몫을 챙겨 주었는데 이것이 한나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안 되죠. 위로가 안 됩니다. 잠깐은 되죠. 잠깐은 되는데 근본적인 위로가 되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한나가 왜 괴롭습니까? 한나가 왜 힘듭니까? 왜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까? 자녀가 없는 겁니다. 자녀가 없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남편이 사랑해주고 남들보다 다른 가족들보다 더 아껴준다고 해도 이것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분인나는 바로 자기와 한 집에 살고 있는 남편의 다른 아내입니다. 근데 분인나가 한나 자신에게는 한 명도 없는 자녀들을 몇 명씩이나 낳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르는 것을 지켜보는 한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쓰라린 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이 땅을 많이 사면 배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별로 안 아픕니다. 별로 쓰리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뭐 몇 평을 사던 뭐 몇십만 평을 사건 얼마의 돈을 벌었던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뭐 그렇겠거니 열심히 일했나 보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사면 배가 아픈 겁니까? 사촌이 사면 배가 아픈 거죠. 왜 배가 아픕니까? 나하고 밀접하잖아요. 아주 관계가 있잖아요. 그 꼴을 내가 언제 봐야 됩니까? 명절마다 봐야 돼요. 그 자랑을 명절마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죠. 근데 한 남편을 두고 한 지붕 안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안 하고 싶어도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둘이 이것을 서로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냥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분인이나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가슴이 쓰린 겁니다.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한나는 다른 가족들보다 두 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녀의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나가 모든 가족들 중에 언제 받았습니까? 꼴찌예요. 첫째 아내입니다. 분인나는 둘째 아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죠. 당연히 그러면 원래 누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누가 받아야 되는 겁니까? 한나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한나에게 먼저 주지 않아요. 먼저 누가 나옵니까? 분인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누가 나옵니까? 분인나의 자녀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예요. 순서가 맨 뒤입니다. 자녀가 있었다면 한나의 순서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첫 번째였을 겁니다. 그러나 자녀가 없으니까 첫 번째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한나의 아픔과 슬픔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그냥 둬도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쓰린데 분인나는 한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한나의 상처를 후벼 팠어요. 분인나는 자녀가 없는 한나를 괴롭히고 또 괴롭혔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심히라는 단어하고 격분하게 했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동사와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이 단어의 뜻이 자극을 해갖고 화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인나는 어떻게 하느냐? 한나를 계속해서 자극하는 거예요. 자극하고 또 자극하고 후벼 파고 또 후벼 파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한나로 하여금 화가 치밀어 오르게 만드는 거죠.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남편한테 사랑받는 여자는 재물도 맨 마지막에 받는 거라면서, 우리는 애들이 많아서 한 몫씩밖에 못 받았는데 한나 너는 애들이 없으니까 두 몫이나 받았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야 한나 너는 두 몫 받아도 좋겠다. 근데 혼자 그거 다 먹을 수 있어? 먹다가 음식 상하면 어떡할까? 짐작이 되시죠? 분인나는 한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한나는 자신을 적대하는 이 분인나 때문에 너무나 슬프고 마음이 쓰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울는 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이 자기에게 음식을 줬잖아요. 두 몫을 줬잖아요. 근데 두 몫을 주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데 먹을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저 울기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 상황이 너무나 한탄스러운 겁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한나에게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그녀를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나의 마음이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린 엘가나의 가족들은 한나만 빼고 모두 다 먹고 마셨습니다. 다들 여호와께서 이 가정에 주신, 자신들에게 주신 복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눴습니다. 그곳에 웃음꽃이 폈겠죠. 그러나 한나는 그곳에서 함께 즐거워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일반적인 부부들에게 있어서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이거 애를 쓰고 정성을 다해야 되는 일입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애가 안 생긴다.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이런 이상한 상황이 한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생길까 싶었는데 안 생겨요. 한나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에서는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이가 생기고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하지만 특별히 말씀에서 이것을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계획,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막고 있는 겁니다. 왜 막으실까요? 왜 한나에게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어렵지 않게 하는 일들이 나에게만 유독 어려운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일들은 다 잘 돼요. 그런데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어려운 거냐? 어려운 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 쓰라린 고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 실패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거기서 위로를 받아요. 왜요?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우리 모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잘해요.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해요. 그렇다고 내가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남편에게 사랑도 잘 받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안 생겨요. 뭐 다른 친구들은 진학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나만 진학이 안 돼요. 그래서 나만 혼자 남아서 재수하고 있는 겁니다. 뭐 삼수도 해요. 다른 친구들 직장 잘 들어갔습니다. 근데 나는 아직도 이력서 들고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처럼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데 부부관계 아무 문제 없는데 안 생겨요. 아무리 해도 안 생겨요. 애를 써도 병원에 가서 의사를 찾아봐도 용한 의사 만나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겁니다. 뭐 건강에 열심히 신경 쓰는데도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지냈는데 나만 그 문제에 걸리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쓰려요. 너무 아픈 거죠. 나에게 그럴 때는 아무 말을 안 해도 이미 비교가 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잘 되고 있으니까, 나만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충분히 쓰라리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를 일부러 자극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참담하게 돼버리는 거죠. 다들 웃고 떠들고 즐깁니다. 그런데 나만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런 나를 위해서 주변에서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정말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의 그 위로도 진정한 위로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니죠.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진심으로 나의 마음을 동감해주고 나를 정말로 내 마음처럼 알아주고 위로해 준다고 해도 그게 진짜 위로가 될 수가 없는 이유는 아무리 많은 위로를 해줘도 그 문제는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그 위로를 받을 때는 괜찮은데 그 위로를 받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여전히 문제는 또 똑같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어떤 사람의 위로도 진정한 위로는 못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문제, 이거를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의도하신 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도적으로 그 문제 가운데 놔두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시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그 문제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도록 그 쓰린 마음을 안고 살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다른 가족들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아무것도 입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고만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가족들은 이제 다 먹고 난 다음에 한나는 어떻게 하느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뭐 했을까요? 여호와의 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기 시작해요. 한나는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그대로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울고 있는 그 쓰라린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람의 위로도 사랑하는 남편의 위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받는 이 서러움, 자신을 대적하고 괴롭혀서 너무너무나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나를 더 위로해주고 어느 누구도 나를 진정으로 도와줄 수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서원하며 기도해요. 서원이 뭡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갚아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약속이 바로 서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입니다. 함께 우리 11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한나에게 자신에게 자식이 없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맡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맡고 계신데 이걸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누구나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아무리 해도 자식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한나를 일부러 궁지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진짜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한나 자신의 철저한 무기력함을 겪게 하셨습니다. 한나에게 다른 것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있었고 남편이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남편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한나를 챙겨주고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줬다라는지 이거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자녀를 못 낳는 겁니다. 자신의 철저한 무기력함이죠. 그것 때문에 무시당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자극하는 대적이 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벗어나고 싶어도 계속해서 궁지로 몰리는 겁니다. 그러자 한나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서원하며 기도해요. 행복한 가정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었는데, 그러나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쉬워 보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이것에 깊은 좌절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 상해버렸어요. 이 상한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그대로 쏟아놓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만 해주신다라면, 그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라면, 하나님, 내가 이 주신 아들을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시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겁니다. 쉽게 자녀를 낳고 아들을 낳았으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는 드렸을 겁니다. 분명히 감사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자식을 누구 것으로 생각했겠어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거지. 그러면서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서원 드렸겠습니까? 안 드렸겠습니까? 안 드리겠죠. 왜요? 너무나 쉽게 낳거든요. 내 자식이거든요. 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결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자녀가 나오지 않는 이 실패 속에서 한나는 깨닫죠. 내가 원한다라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철저하게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사실 알았겠죠. 그러나 그녀의 삶 속에서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몸소 체험하는 거죠. 아주 뼈저리게 철저하게 깨닫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내 억울함을 보시고 하나님 나의 원통함을 보시고 나를 잊지 않으려 하시고 내게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 내 소유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키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이 자녀는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인정하겠다라고 결단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고 왜 계속해서 궁지로 몰아가셨는가? 이것은 한나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에 한나가 자녀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왜 이렇게 깨닫기를 원하셨느냐? 하나님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이 필요했어요. 헌신된 사람.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모두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모두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왕인 시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시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제사 드리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없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의 대제사장인 엘리, 그리고 그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 가문까지도 모두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았어요. 백성들이 마음대로 살아도 제사장 가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다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 가야죠. 그런데 제사장 가문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틀어 봐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하지만 누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신의 백성이 있는데, 자신의 자녀가 있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그것을 바라보시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녀가 없는 한나의 마음은 너무나 쓰렸죠. 어느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보이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을 보시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한나의 마음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너무나 쓰리고 너무나 아픈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쓰리게 하고 아프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라고 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사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비웃고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 팠겠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시고 너무나 마음이 상하셨을 겁니다. 정말 내 말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진짜 내 자녀가 좀 어디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내 백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한나를 자녀가 없는 괴로움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결국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견디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여호와께 그의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제발 내 한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조롱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더 대적의 입을 제발 좀 다물게 좀 해주십시오.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나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내게 좀 자녀를 다오. 내게 좀 내 백성을 다오. 내 말과 내 뜻대로 행하는 백성이 어디 있느냐? 내 말에 순종하는 자녀가 어디 있느냐? 누가 나에게 좀 자녀를 다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고 한나가 다시 여호와께 그 아들을 드림으로써 여호와께 헌신할 하나님의 자녀를 받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 아들이 바로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이끈 선지자 사무엘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놔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위로도 소용이 없고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의 그 진심 어린 위로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놔두시고 그냥 다 잘 주시면 그냥 하나님께서 이거 허락해 주시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저 내가 잘해서 이거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때문이죠. 주님을 부릅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자녀로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놓지 않고 있는 것,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내 손에 부여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내가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문제 가운데 놔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마음이 쓰릴 정도로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자극합니다. 우리 안에서 화가 치밀어 오를 만큼 우리를 코너까지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우리 복싱 경기 보면 상대 선수가 너무 잘해가지고 코너로 계속 몰려요. 끝까지 가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코너까지 가면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두드려 맞다가 내가 져요. 어떻게 해요? 타월 던지는 거예요. 포기한다. 항복. 더 이상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코너로 몰아가셔요. 계속 그 문제 가운데 계속 우리를 자극하셔요. 자극하고 또 자극하셔요. 그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계속 울고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 속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쏟아놓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그 상한 마음,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고 내 상한 심령을 쏟아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셔요. 주님,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평생 동안 온전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드려서 온전히 주님만을 내가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항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 것을 포기해야 주님이 주인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한나와 같이 주님 앞에 내 것을 포기할 하나님의 자녀를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한나와 같이 주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내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신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